여러분, 현실 안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는 항상 새로운 문제들을 촉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목초지와 물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때 더 이상 그렇게 함께 지낼 수가 없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또 다른 선택의 문제를 낳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이끌리는 사람인가를 그의 선택이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롯은 현실과 이익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롯의 선택은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법한 그런 선택을 롯이 했었죠. 그가 택한 것은 눈앞에 펼쳐진 넓은 목초지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요단 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현실적 평가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롯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마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롯의 선택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직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이 직관적인 선택에는 언제나 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폭넓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약점으로 작용하죠. 언덕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까지는 계산에 넣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분히 앉아서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직관은 늘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조급함에 몰려가서 선택을 하게 되죠.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으면 이거 딴 사람한테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늘 떠밀어서 그것 때문에 실수를 양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변수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직관적 선택, 우리의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시야가 이렇게 좁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 플러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것은 강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조급증을 만들고 그 조급증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판단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판단의 자료의 미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해서 혹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롯의 선택은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의 선택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제가 말한 것처럼 롯은 일반인들이 다 선택할 만한 객관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롯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선택에 있어서 실책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면 옳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지탱시켜 온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했다. 이게 바로 롯의 선택의 함정, 약점이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고 그곳을 선물로 받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사 오히려 그 위험이 불을 만드는 기반이 되게 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신의 삶,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뜨내기의 삶 내지는 객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은혜가 그의 삶을 지탱시켜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롯은 자신의 자원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서 자기 손에 쥔 것이 많아지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은혜가 서서히 하찮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이죠. 그런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에 대한 착각이 서서히 그를 잘못된 선택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건 실력이 모자라서도 우리가 실수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교만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넘어지는 자는 반드시 섰던 자입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자는 더 이상 넘어질 데가 없죠. 오직 선자만이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넘어지는 건 왜 넘어집니까? 교만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섰다고 생각하거든, 가졌다고 생각하거든, 높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 걸 주의하라라고 다시 곱씹어 다시 생각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문한다는 겁니다. 자, 롯이 이렇게 스스로의 자신감에 취해서 은혜의 선택이 아닌 은혜 밖의 선택을 하면서 소돔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롯이 선택한 건 사실 소돔성이 아니잖아요. 요단 들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자기 양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들녘에 갔더니만 거기에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데 뭐예요? 화려한 소돔성이 보이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발전되고 화려해 보이는 소돔성, 그것이 거기 요단 들녘에 갔더니만 보이고 그때부터 그에게 유혹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요단 들녘을 택할 때는 양무리의 안녕을 추구하던 마음으로 요단 들녘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걸 누리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느샌가 자기 욕구의 충족으로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이 점점 전환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한 발짝씩 소돔성을 향해 찾아 들어가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 프라이드가 되고 자신감이 됩니다. 마치 강남 한복판에 압구정이나 대치동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것 같은 뿌듯함을 그는 느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내 눈에 탐스러운 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반드시 탐스럽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탐스러운 걸 내가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만 내가 탐스러운 걸 취한다고 해도 더 강한 자가 그걸 탐한다면 우리는 막아낼 방법이 없겠죠. 그게 오늘 4절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롯은 소돔에 들어가 살게 되지만 그 소돔은 이미 고대 제국의 소유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이미 12년 전부터요 엘람이라는 제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람의 소유국으로 전락해 있었다는 거죠. 롯은 그것도 모르고 소돔성이 너무 좋아서 그걸 취하리라 하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예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서 가까이 접근해 보니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조폭 두목의 여자였던 겁니다.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지금 아브라함이 당면한 상황이, 롯이 당면한 상황이 그런 상황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성이 조공을 함께 바치던 나머지 4개의 나라들과 함께 이 5개의 나라가 해방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자기들의 힘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혹은 엘람이 힘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소돔은 독립을 선언하면서 다른 4개의 나라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지배하던 엘람은 매년마다 조공을 받던 엘람은 조공을 갑자기 바치지 않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엘람 역시 주변의 큰 나라들을 규합하여서 세 나라와 함께 규합해서 4개의 나라가 남방 정벌을 나서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의 동쪽 편, 요단강 서쪽 편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 동쪽 편은요 광야같이 황량한 땅이긴 한데 그곳이 높은 고원이긴 한데 넓게 펼쳐져 있어서 많은 군대가 출입하기에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편에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름하여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북방의 거대한 제국들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해 올 때 주로 사용하던 도로가 바로 그 도로였습니다. 왕의 대로. 이들 4개의 나라들도 거대한 군대를 몰고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쳐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선도로이니 얼마나 빠르게 지쳐 달려왔겠습니까? 자, 오늘 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화면에는 PPT 지도를 띄워드릴 텐데요.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자, 이들 진압군들은요, 저기 지도의 위쪽에 보면 4개의 점선이 있죠. 4개의 나라가 함께 모여서 한 곳을 제일 먼저 공략하게 됩니다. 거기에 붉은색으로 1번이라고 쓰여 있는 지역이 바로 아스드롯 가르나임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르바 족속을 진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라는 지역에서 수스 족속을 무찌르고요. 그 다음엔 2번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여기가 샤웨 기라다임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M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쭉 밑으로 남하해서 6절에 가시면 엘발란, 지도 3번에 엘바란이라는 지역까지 내려가서 공격하고 방향을 틀어서 다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요단강 서쪽 편으로 북상하면서 4번 가데스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모리 족속까지 쓸어버린 이후에 조금 올라와서 사해의 남쪽 지역, 바로 거기가 시딤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요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북방 나라가 훑고 내려오면서 전부 다 진멸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이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군대만이 남아서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국의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수였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그 시딤 골짜기를 택했는데 거기에는요 역청이 솟아나는 그런 질퍽한 끈적한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의 동네니까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저들은 이곳을 모르니 저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이 역청 구덩이에 다 빠뜨려 버린 다음에 진멸해 버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산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엘람과 함께한 이 4개의 연합군은요 무서운 기동력과 전투력으로 휩쓸고 내려와서 그들을 삽시간에 파괴시켜 버렸는데 그들은 정신없이 이 역청구덩이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도망가면서 역청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대패해버린 것이죠. 소돔은 조공을 거부해 보려다가 조공보다 몇 갑절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조공을 더 많은 조공을 내야 하는 그 험악한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롯이 요단 들녘을 선택한 것이 매우 현실적이고도 직관적인 그리고도 객관적인 선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온 바람에 소돔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상황에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의 욕심과 직관에 쫓긴 그의 선택은 범의 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롯은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선택을 잘한 선택이라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르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르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객관적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뭘 뜻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르든 여러분, 사람들이 지지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여러분 이걸 먼저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업에 일을 하면서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택해야 할 때 선택하는 어떤 일들, 그런 선택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필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발을 해버리죠. 그냥 있는 대로 속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그냥 육두문자까지 쏟아져 나오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우리는 한번 숨을 몰아쉬면서 침을 꼴깍 삼키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반드시 좋은 걸 택한다고 해서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질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으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한 번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롯의 종들이 그 롯에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인님, 정말 선택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한 선택이 아니라 죽음의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깡그리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될 줄은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좋은 선택이 아니죠, 죽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브라함이 롯이 요단 들녘을 택하여 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그 황량한 그 민둥성이 산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종들은 불평을 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나이가 많이 들더니만 이제 노망이 들었나 봐, 선택할 줄도 몰라, 그러면서 아마 투덜투덜거리면서 갔을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고,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아마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련한 선택이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국제전쟁이 그곳을 다 휩쓸렀는데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아무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제국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황량한 곳에 가 있는 아브라함을 쳐다도 볼 필요도 없고 건드릴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 같아 보였는데, 이런 전쟁, 국제전쟁이 일어나고 위기의 상황이 올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이 오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뒤바뀌어서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롯의 선택이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롯도 당첨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알거지가 되는 뿐만 아니라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하나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야. 잘 선택했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 거야.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 쳐줄 만한 화려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죽음의 길이라면 그건 결단코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을, 나중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복된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런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자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이런 말이 있죠. 도망한 자, 이 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요, 소돔 연합군의 군사로 참여해서 싸우다가 대패를 당하면서 도망친 사람일 겁니다. 도망친 사람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겠지만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도망온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허겁지겁 쫓아온 이 사람 물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아마 돌봤을 겁니다. 그리고는 물었겠죠. 당신은 어디에서 왜 이런 모습으로 도망온 겁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소돔성의 군사들인데
저 제국의 엘람과 저 제국의 군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이고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깜짝 놀라겠죠. 왜? 거기 롯이 있으니까요. 물었겠죠. 당신 혹시 롯을 아느냐고. 내 조카 롯이 거기 사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이 사람이 롯을 알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소돔 성민이라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마 다 끌려가거나 큰 공경을 치렀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을 겁니다. 죽지 않았다면 포로로 끌려갔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해 줬겠죠. 아브라함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대로 끌려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다릴 여유 없이 군사들,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항상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1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왜 거론하고 있을까요? 굳이 그 땅의 사람 아브라함 말고는 사실은 필요도 없는데 왜 말할까요?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싸움에 이들도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24절에 있습니다. 성경책 24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군대로 끌고 간 건 자기의 집에 기른 종 318명만이 아니라 자기와 동맹한 형제들인 이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의 군대를 함께 데리고 갔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냥 318명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세 형제들이 이끌고 온 군사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럼 넉넉히 이기겠네, 이런 걸까요?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4개국 제국의 군대의 숫자가 몇백 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수만 명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오고 그 동맹자들이 얼마를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그 제국의 군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쟁에서 결코 그들이 나선다고 해서 이길 수 없는 숫자라는 거죠. 거대 제국 4개국이 연합군을 이루어 반란을 진압하러 온 것이라면 그들은 마치 분노한 호랑이 같은 모습으로 왔을 텐데, 이 위험한 일에 아브라함이 동참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 조카를 구해야 되니까.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전쟁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 사람들은 왜 뛰어들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형제처럼 여기고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인 줄 알지만 그와 함께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싸움에 뛰어나선 겁니다. 이 말은 그럴 만큼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면서 이웃들과 단단한 결속을 보이면서 강력한 관계의 끈을 맺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았다는 걸 보여주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신망과 덕을 보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 언약을 맺으러 옵니다. 여러분, 언약은 누가 누구에게 청해야 하는 겁니까? 군사력을 가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언약 맺읍시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은 굳이 맺을 필요 없죠. 왜? 그냥 마음이 안 내키면 그냥
공격해서 그냥 쓸어버리고 가져버리면 되니까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이 필요한 존재는 강한 자가 자기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조공품을 줘서라도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맺는 것이 그것이 이 언약이죠. 그러니 약한 자가 조공품을 주면서까지라도 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맹약의 이 군주와 맹약의 언약을 맺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 일대를 다스렸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보여줍니다. 그 지역의 일대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크고 강한, 특별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뭘 하든지 그냥 형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감히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화평의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지요. 아마 마므레와 에스골과 이런 이 형제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강함을 보면서 동맹을 맺었겠죠. 협력 관계를 맺고 함께 합시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를 맺고 살아보니 이 사람이 자기를 찍어 누르면서 함부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인격과 덕망으로 자신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그의 인격에 매료되어서 그와 형제지간처럼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높은 신망과 덕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과만 상대하고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을 권력 삼아 치고 누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당신도 이 복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만 잘하면 돼, 교회만 잘 나가면 돼,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만 잘 나가고 세상을 내던져버리는 그 삶은 신앙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결별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공생의 관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롯, 하나는 아브라함. 롯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소돔에 매료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인이라는 색깔을 싹 다 버려버리고 소돔 사람 되어버린 존재,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신앙의 것을 싹 다 지워버리고 완벽하게 세상과 동화되어버린 사람, 이게 롯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화평하며 살지만 결코 그들과 동화되어져서 신앙의 색깔이 사라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색깔이 선명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롯이 되어서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함께 교회 욕할 때 함께 욕해주고 그냥 자기도 이상한 짓 할 때 함께 하고 그들과 장단 잘 맞춰주고 그들과 보조를 잘 맞춰줌으로써 그 사람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롯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신앙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도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아름다운 덕과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으로 그들을 감화시키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의 사람, 저는 그게 아브라함을 닮은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롯이 소돔 사람처럼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을 완벽하게 닮아버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자기랑 똑같은데 그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살아나려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그 색깔이 여전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을 닮아가는 걸 좋아해서 롯처럼 완벽하게 소돔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롯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소돔에 갔을 때에, 롯을 만났을 때에, 롯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불안당 같은 자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나와서 만류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 이 뜨내기 같은 놈이 소돔 땅에 와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네? 썩 꺼져버려 이놈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동네 사람들이 롯을 하나도 취급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롯이 신앙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자 아무도 그를 존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았기에 오늘 아무도 그리스도인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닮고 세상처럼 흉내를 내는 소돔 사람 되려고 혈안이 되었길래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찮게 여길까요? 발에 채이는 돌멩이보다 못하게 여길까요? 이렇게 만든 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았으나 가나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죄와 악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길을 따라 순수하고 정직하게 걸어가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몸부림했습니다. 비록 가장 손해보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하고 아픈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롯은 그 믿음의 색깔을 잃지 않으려고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갈 때 그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누가 봐도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역 섬김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조금이라도 합시다. 그 이유에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아주 선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분명하게 전하는 영적으로 깨끗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엄청난 선교의 교회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선교 열심히다가 아니라 너무 과하다라고 여길 만큼, 진짜 너무 과하다라고 여길 만큼 정말 모든 걸 쏟아붓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도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역 속에서는 아무도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저 멀리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저 멀리 곡사포만 쏘고 이 주변에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의 사명 사역은 다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섬김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삼계탕 데이를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도 우리가 삼계탕 데이를 했는데요.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400명을 초청해서 저희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400마리의 닭이 다 나갔습니다. 그분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다 와서 함께 삼계탕을 나누며 복날에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은 다 이주하여서 떠나갔기 때문에 이 사역은 지금 멈춰 있는데요. 우리는 매주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혹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그분들과 말동무가 되어주고 식사를 함께 전달하면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명절이 되면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주민센터에서는 20kg 쌀을 지원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반찬과 음식들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그 각각의 가정들을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누고 선물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 중에 젊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고치고 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어르신들은 그냥 못하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저희가 가서 창문도 고쳐주고 새로 달아드리고 변기도 새로 달아드리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쭉 했습니다. 어르신들 홀로 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고자 우리는 그 일을 지금도 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저희는 작은 일을 작은 손길로 하나씩 그냥 우리 앞에 놓인 것 하나씩 해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우리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가면 한가람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면서 삼계탕 그때 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하면서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주는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서로 간에 윈윈하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이 형제와 친구가 되시면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더니만 어떻게 해요? 롯을 구출하러 가야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 이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이 죽을지라도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아브라함한테 내어놓고 쫓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말이에요. 롯은 그의 욕심에 이끌려서 은혜 밖으로 나아가서 살 길을 찾아보았습니다만 그게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었습니다. 요단 들녘이 풍성하기는 한데 그게 죽음의 길이었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것이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와의 눈에 선악과도 그렇게 보였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롯에게 요단 들녘은 선악과 같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이고도 직관적인 선택은 이렇게 엄청난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은혜 밖에서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은혜 밖에서 한 선택은 결국 위험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돈을 수억을 버는 일이 있어도 롯을 보십시오. 그 수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자 롯이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했는데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하러 가서 그를 건져내 줍니다. 롯이 그 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 뭐 인격적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거의 질질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때 아브라함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롯의 눈에서는 아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졌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가를 아마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같고, 여러분, 이 롯은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늘 은혜 안에 있는 걸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다고 여기면서 은혜 바깥에 나가서 딴짓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데 말씀을 조금 묵인하고 지나가면 돈이 될 것 같은 유혹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 은혜 밖의 선택은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당장 뭔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파산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며 롯의 이 짧은 선택과 아브라함의 이 긴 선택, 진정한 은혜의 선택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혈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의 선택을 하며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